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차례 혹은 세 차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 재물에 대한 그 설교는 사실 예수님께서도 가장 많이 드는 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할지 세 번 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벌써 여러분 부의 삶과 제목이 주제를 부의 삶이라고 했어요. 부자의 삶과 부의 삶은 달라요. 부자의 삶과 부의 삶은 다른 걸 이걸 잘 구분하시고, 첫 번째 부를 공부하시는 분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선 여러분 마음에, 아니요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말일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돈을 믿지 말자. 예, 다시 크게 돈을 믿지 말자. 예, 마음속으로 믿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되죠, 그렇죠? 돈을 믿지 말자. 성령 충만을 위해 가장 방해가 되는 가시떨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그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입니다.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주면 안 되나요 혹시?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계속 띄워주세요. 말씀은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우리처럼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셋을 같이 보게 되면 이생의 염려도 재물에서 오는 게 거의 99.9%죠. 금도 아닌데, 그렇죠? 염려가 금도 아닌데 90.9% 염려입니다. 재물로. 그리고 향락도 재물이 없으면 못해요. 카드도 없으면 못해요. 그렇죠? 그리고 재물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두쇠들은 재물을 모아놓고 쓰질 않아요. 우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가시떨기, 그 부에 대한 갈망이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부를 대하는 이의 마음과 자세가 문제인 듯합니다. 예. 대부분 젊은이가 그렇듯 저도 부자를 꿈꿔본 젊은이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용기를 타고 다닐 만큼의 갑부를 바란 건 아니었어요. 예. 저희 형님은, 저희 위에 형님이 계시거든요. 2살 터울에. 형님은 중학교 때부터 꿈이 뭐냐? 세계그룹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꼭 전용기 타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그게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예. 저는 다만 돈 걱정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남들과 같은 그 보통 부자가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이야기에 동감하신 분들 좀 연식이 있으신 분들인데 어릴 때 가장 부자가 되고 싶어서 생각했던 게 뭐예요? 주택복권 당첨입니다. 주택복권 당첨이었어요. 단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상상만 해봤습니다. 예, 예. 그 당첨되면 뭐 얼마가 나올까, 1억이 나올까, 1억만 돼도 세상 큰 부자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로또죠. 그렇죠? 우리 서연이랑 은서가 있는데 서연이도 뭐 로또 당첨되고 무엇을 해볼까 상상해봤죠? 네, 다 해봤죠. 어른들도 다 해봐요. 예, 예. 다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러한 상상과는 다른 길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는 목회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목회로 부자는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을 샀잖아요. 혹은 안 샀다고 칩시다. 내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책을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샀거나 여러분 언제든지 4, 5만 원 정도는 살 수 있죠. 그러면 부자래요. 지금 현실 그런 부자래요. 깜짝 놀랐죠. 이 글로벌 차원, 세계 차원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미 우리는 부자래요.
제가 왜 부자래요 그랬을까요? 제가 부자라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책을 살 수 있으면 좀만 돼도 부자래요. 야, 그리고 제가 일부 때 잘못했지만 이 책을 사는 게 4%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봉이 미국 돈으로 미화로 37,000달러, 즉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만 돼도 세계 부자의 4%에 들어간대요. 다 부자죠? 다 부자죠. 지금 봐보세요. 근데 부자가 아닌 것처럼 살고 있어요. 다 부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이 책을 하나 살 수 있다는 게, 이것만 살 수 있어도 부자라니까 믿기 힘든 거예요. 그렇죠? 믿기 힘들죠. 근데 여러분, 부자란 뭘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우리에게 부자는 필요 이상으로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필요한 것이 뭐 다 사죠. 이게 실제로 말해서 의식주만 해결돼도, 뭐 주택은 좀 전세라도 칩시다. 먹을 거하고 옷 입을 것만 해결돼도 사실은 부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게 부자가 아니라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고 하여튼 나보다 더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부자의 기준이 나예요. 항상 나예요.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 세계적 수치로 볼 때도 자신이 부자라 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부자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부자이면서도 부자처럼 굴지 않아요. 이건 겸손한 걸 말한 게 아니에요. 부자인데 부자처럼 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자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분명 당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부자인데 부자인 줄 모르고 부자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책만 살 수 있어도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예요. 놓치지 마세요. 지금 부자예요. 우리 학생들도 돈을 못 벌어도, 서연이하고 은서가 돈을 못 벌어도 뭐예요? 부자. 이 책 언제든지 살 수 있잖아.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이게 한 4, 5만 원 해요. 못 사요? 살 수 있잖아. 마음만 먹으면. 그렇죠? 그럼 부자래요. 부자래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 되는 법에 관심이 많아서 책을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끊임없이 이 사회는 부자가 되는 법을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대부분이 이미 오래전에 부자였던 사실은 말을 안 해줘요. 계속 부자만 되라 그래요. 여러분 부자라니까요. 근데 계속 부자만 되라 그래요. 근데 이 사회는 뭐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말 안 해줘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습니다. 돈 벌어야 되니까 자기들이. 얼만큼 벌어야 여러분 될까요? 다 자기 기준이죠. 그 얼만큼 벌어야 될까요? 그거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책 하나가 그거 있죠. 도스토옙스키의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짧아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이 부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유한 크리스천의 올바른 처신에 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 노릇을 잘하지 못하는 부자 크리스천들이 많으니 이걸 교육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노릇을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주보 뒤에 보면 첫 번째 뭐였죠? 돈이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돈이 미치는 영향. 여러분 여기 시작할 때 오해 말 것은 돈을 벌지 마라, 부자가 되지 말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돈이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 가지 미죠. 그리고 이것을 부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부자예요. 부한 사람 명언에 잘 들어야 돼요.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소망을 두지 말고. 첫째 뭐예요? 뭐가 돈이 영향을 미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 마음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미 나 교만하고 있으면 나는 이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점점 정함이 없는, 즉 돈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돈에 소망을 두기 시작해요.
이게 돈만 있으면 전부라는 착각에 빠뜨립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돈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우리를 이 두 방향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깁니다. 교만과 재물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 아주 취했던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또한 이런 끌어당기는 힘으로 그 돈의 소유자를 돈이 소유하게 만듭니다. 그럼 한번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돈이 사람을 뭐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죠. 교만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한 부자를 만나본 적이 있나요? 다들 있을 겁니다. 최소한 드라마라도 봤을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도 못 봐도 좋습니다. 없다고 해도 교만한 부자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깨에 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벌써 뭐 좋은 차, 뭐 좋은 집 살까 들어가죠. 벌써 교만해진 거죠. 그렇죠? 그전에는 그랬는데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벌써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내 어깨는 힘이 들어있고 목에 힘 들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예전에 난 무시했던 사람들 떠오르죠. 그래, 내가 없다고 무시했던 사람들 두고 보자. 그렇죠? 여러분 TV에도 보면 그런 다큐멘터리 나오면 옛날에 무시했던 사람 때문에 나 열심히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부자가 교만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갖는 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자산이 커지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그 자산이 커지는 만큼 내 자신감도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내 내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물이 많아져서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내면은 아직도 예전과 다름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면임에도 불구하고. 소유물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일까요? 대표적인 뭐예요? 어떤 종류의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접이 달라지죠?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생활하면서. 혹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벤츠 타고 나타나면 와 그러고, 티코 타고 나타나면 애게게. 그 사람의 원래 내면의 가치에 상관이 없어요. 차로 평가해버려요. 차로. 집으로 평가해버려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돈이 자신의 가치를 대변해 준다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다 메이커에 집착하게 되죠. 이 아이의 내면은 그게 아닌데 아이들이 메이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남자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유명 브랜드의 뭐 바지라든가 운동화라든가, 남자들이 참 운동화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동차 이런 거 새로 샀을 때, 여러분 여기 남자분 별로 없지만 하여튼 남자 저 뒤에도 계시네요. 그러면 그 시선을 전혀 친구들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나 뭐예요? 보고 있어요. 내 바지 보나, 내 차 보나, 한마디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만 그런가요? 여자들이 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더라는 개념 넣지는 않을게요. 다 똑같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어땠을까요? 유명 브랜드, 구두, 향수, 백, 또 보석, 비싼 보석도 등등. 그래서 이것을 돋보이게 한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TV 보다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어디 그러면 그런데요. 여자들이 모임에 갈 때 일부러 늦게 간대요. 그래가지고 보석 이렇게 딱 모이다가 힘 보이게 딱 밖에 내걸고, 몸에 힘주고, 가방도 이렇게 딱 힘줘서 이렇게 들고, 일부러 늦게 간대요. 바지로. 그러면 친구들이 한마디씩 한다는 거죠.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그 맹점이 여기에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십시오.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데, 여하튼 여러분 사실 가진 것이 적으면 자신도 모르게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 내 남편 지갑에 돈이 없으면 오그라드니까 소심해진다고 돈을 넣어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도 참 귀한 분이죠. 근데 이게 사고관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에 비해 자신이 지갑에 돈이 없으면 하찮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지갑에 돈이 있으면 자존감이 올라가고, 지갑에 돈이 없으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아지면 자신이 더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갑이 두둑해지면
어깨 힘이 들어가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이건 대단히 비성경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자존감이 낮았어야 됩니다. 머리도 끝도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가난뱅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자신이 더 똑똑하고 잘생겼으며 유능하게 생각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부추기죠. 와, 대단하다. 너 어떻게 그렇게 벌었냐? 이야, 대단하다. 이야, 대단하다. 자수성가 있지? 자수성가 있지? 와, 대단합니다. 이 사람 내면과 상관없어요. 믿음과 상관없어요. 돈이 많아지면 부추겨져요. 대단하다. 자수성가 있지? 그게 어떻게 인격을 대신합니까? 부자가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모두 귀를 기울입니다. 부자가 내놓는 아이디어는 왠지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돈은 사람의 외모도 바꿔놓습니다.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 사람 그냥 보통 입고 나왔어요, 저처럼. 근데 제가 한 1,000억 가지고는 부자라 그러면 갑자기 제가 더 잘생겨 보이죠. 예, 귀공자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도 최소한 처음보다는 덜 못생겨 보일 거예요. 그렇죠? 예. 하찮게 봤다가 얼마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최소한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재산으로 이 사람 내면과 상관이 없어요. 어쨌거나 부자라고 하면 눈길이 한 번 더 갑니다. 네. 부자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성향인가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돈이 많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실거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인데 조심하세요. 네. 어깨에 힘 들어가는 거 시간 문제예요. 네, 조심하세요. 여러분 부자라니까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부자라니까요. 네. 두 번째로 점점 돈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의 두 번째 성향을 지적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돈에 소망을 두기 쉽다는 겁니다. 돈에 소망을 두기 쉽다. 이 함정에 빠지면 돈이 많아질수록 더욱 돈만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큰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진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빚을 갚고 미래를 위해 저축까지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남는다면 당연히 여유가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는 게 돈을 가지고 계획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에 소망을 두는 게 무엇일까?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있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은 파멸의 길을 가는 거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먼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몰라요.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 믿죠? 제 말은 잘 믿는 거 뭐는 게 아니고 잘 믿는데 동시에 돈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까? 다들 돈에 소망을 두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돈 문제에 내가 소망을 둘 만큼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재정 전문가들이 기독교 재정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기본적인 저축을 하거나 기본적인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면 오히려 재물에 소망을 두는 위험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당연히 저축도 하고 보험도 해야죠. 이걸 한 걸 뭐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적 어려움이 생겼어요. 직장을 그만 은퇴하게 됐거나 돈이 없게 됐으면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적금 얼마 했지. 사고 나면 보험 생각하죠. 그때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의존했어요? 아니면 보험을 의지했어요? 계좌를 의지했어요? 보험하고 계좌 의지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지만 있을 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래요. 누가복음에 재물이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부자라고 아니고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뭐예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가 말 것은 여러분 돈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게으르지 살면 아니고 부자가 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돈에 악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악영향.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엘라라는 교회 비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모든 성도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언제나 주변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표현하기를 이 엘라라는 성도는 교회의 사람들 웃게 하는 보배 같은 존재다라고 했어요. 특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녀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다 기억해요. 일일이 부르면서 아이들 나타나면 사탕도 주고 장난도 치고 좋은 말도 해주고 참 귀한 자매였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그녀가 나타나면 어디서는 그녀 이름 불렀어요. 엘라 엘라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어느 해 엘라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엘라의 얼굴에서 따뜻한 미소와 반짝이는 눈빛 그리고 유머가 사라져버렸어요. 엘라의 말투는 차가워졌고 아이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다가왔지만 그녀의 이름을 불러도 본천만 채 지나가 버립니다. 어떤 때는 시끄럽다고 소리칩니다. 조용해! 영어로 shut up! 그랬겠죠, 그렇죠? 한없이 밝던 사람이 갑자기 어둡고 심술궂어졌습니다. 마침내 교회에서 한 아이가 정말 얘기했다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엘라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엘라의 남편이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은퇴를 불과 11개월 앞두고 해고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당장 월급이 끊겼을 뿐 아니라 연금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보상의 날을 코앞에 두고 버림을 받았으니 충격이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기도 워낙 나빴거든요, 당시에. 이에 대해 엘라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그토록 잔인한 일을 당할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눈앞이 깜깜했던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였던 것이 산산이 부서졌다는 거죠. 그 기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 돈에 소망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녀의 남편은 백만장자가 아니었어요. 사실 백만장자 근처에도 못 가는 수준이었어요. 이렇듯 백만장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돈에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남편의 은퇴가 가까워오자 사실 엘라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은퇴 후에도 엘라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생각이었어요. 또한 그녀는 아직 기운이 남아있을 때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예산도 짰어요. 연금이 나올 테니 노후 걱정은 염려할 필요가 없거든요. 미국, 우리나라보다 연금이 더 잘 나오니까. 연금이 또 그리 막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엘라는 평생 한 회사에 충성한 대가로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보상에 대한 심리. 근데 돈이 사라지자 엘라의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엘라는 여전히 크리스찬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께 구원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 외에 다른 것에 대한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없다. 예수는 있어요. 우리 대부분 절망할걸요? 절망되죠? 돈이 없다? 벌써 미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파트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어요. 계좌도 없어요. 보험도 없어요. 절망되죠? 그럼 소망을 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돈에 두고 있죠.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험에 들지 마라, 월급에 두지 마라, 그 월급 받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소망을 뭐에 두고 있느냐. 돈이 있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된다?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우리의 의존했던 거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합니다 했는데 뭐예요? 결국 돈이 없으니 뭐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뭘 두는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이거 회개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말만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있으니까 더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던 거죠. 너 이런 것들 가르쳐라. 크리스천 부자들에게 가르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앤리 스탠리가 쓴 책이 있어요.
이분은 노스포인트 재단 설립자인데요. 교세가 33,000명 정도 됩니다.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이 책 그냥은 못 사고요. 절판이 돼서 중고로 사야 되는데 중고도 제가 몇 번을 갈아치웠어요. 없어가지고 다 없어가지고. 네. 우리는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물론 재정적인 계획은 중요하다.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할 책임이 있다. 보험, 저축, 노후 같은 문제들을 잘 다룰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돈에 소망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가지고 돈 주고 사면 되지. 이러지 말라는 거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못 사는데. 그래서 잠언 18장 11절 함께 봅니다. 소망을 부에 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을 부에 뒀어요.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건 좀 띄워주세요. 아멘입니다. 부자들은요 주님보다 돈을 더 믿게 돼서요. 돈이 뭐가 됐어요? 재물이 견고한 성, 높은 성벽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봉급이 두둑하면 월급 봉투나 은행 계좌에 소망을 두기 쉽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돈만 있으면. 그런데 조금만 삶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을 찾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부자이면 수표에 X를 쓰거나, 그렇죠? 예, 여러분 은행 가서 돈 찾으면 되잖아요. 혹은 카드를 긁으면 되잖아요. 뭐 다음 달 빠져나올 거니까. 다음 달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잔고가 있으니까. 부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에 나오는데 있으면 더 안 나오게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없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막. 없으면 어떻게 살까 봐요. 소망이 뭐에 있어요? 돈에 있죠. 여러분 돈 덕분에 필요한 건 뭐든 구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얼마나 고달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달픔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되면 그 아픈 거 기도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돈만 주면 최고 걸로 해주십시오. 최고 걸로 해주십시오. 음식이며 잠자리, 교통, 의료 혜택, 여가 활동까지 전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이 저자는 잠언 저자의 대부분의 잠언이 누구 거예요? 솔로몬의 거죠. 솔로몬 이야기는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역사상 가장 부자로 칭합니다. 역사학자들도. 근데 이 사람이 지갑만 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재물로 옮기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점점 돈에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 부자가 안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부에 치우칠까 봐. 그 이유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자격은 돼요. 근데 그 부로 됐을 때 그 다음에 오는 위험성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많아질수록 뭐예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착각에 빠지죠.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저 집 좀 주세요 기도했었죠. 그렇죠? 하나님 남편이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열심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돈 있어요. 다른 집도 또 살 수 있어. 세금 걱정 없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꾸 만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리 많은 돈도요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부자들이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렇죠?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삶을 계획하는 자체는 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계획하세요. 다만 엘라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엘라가 은퇴 후에 그것들에서 계획을 했는데 여기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예요? 언제부터인가 엘라는 남편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특정 액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라는 거죠. 반드시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반드시가 얼마만큼 액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소망이 되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 생각 가지고 있죠? 계획을 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없어도 주님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낭비해라 아무렇게 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요. 구절들에.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그냥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라에게는 돈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열쇠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계속 그걸 부추기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엘라의 모든 소망은, 구원 외의 모든 소망은 뭐로 이동했어요? 예수님이 아니고 재물로 이동했던 거죠. 구원 외의 모든 소망은. 그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해놓고 구원만 두고 다른 거는 왜 주인이 못 되냐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위험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보다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천국 지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보다도 오히려 돈과 재물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를 거의 거기에 두셨어요. 돈과 재물로. 그래서 여러분, 저도 수차례 반복했지만 아굴의 기도,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부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합니다. 부를 포기했다는 말. 한번 볼까요? 3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어찌라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부자가 되는 가장 큰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는 거죠. 물질에 팔려버리면 하나님도 배신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물론 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었고, 그러나 은 30냥에 생각해 볼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돈에 미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돈을 믿지 마라. 돈을 믿지 마라. 오해 마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부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부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방법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그분께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지 않고 부의 소망을 두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부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데 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제 말은. 성경에도 나오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돈에 소망을 두지 않는 부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진짜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 계세요. 옷은 진짜 훌륭한 한데 막 수천만 달러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어디 선교지에 모아면 막 보내주고 해요. 예. 중상층 부자도 있고 백만장자도 있습니다. 부의 규모와 상관없이 그들은 부를 믿지 않습니다. 부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누구만 믿느냐? 하나님만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자들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한 첫 번째 함정인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니까. 네. 그걸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는 그거 상관없어 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들은 돈이 많다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언제나 겸손과 감사의 자세를 유지합니다. 네. 어떤 사람이 뭐 내가 후중근해 보여서 있더라도 또 후중하면도 뭐 돈 없다고 무시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게 기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와서 무시하면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 무시하면 괜찮고 돈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무시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게 뭐냐는 거. 그것도 돈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이미 재물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이 뭐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도. 근데 대통령이나 뭐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괜찮죠? 뭐냐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자세들이 어느새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거. 그들의 소망은 주님께만 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없어질까? 다 떨어질까? 주가가 떨어질까? 집값이 떨어질까? 어떤 회사 합병이 협상이 결렬될까? 염려 안 해 않는데요.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대로 산대요. 아무리 많았더라도 돈이.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겠지 이런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돈이 다 떨어져 없어져도 괜찮대요. 여전히 자기 삶을 살아요. 신앙의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고 집도 없고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간 딱지 다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 비법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의 그 다음 말을 눈여겨봅니다. 18절을 봅니다.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여기는 진짜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죠. 선한 사업하고 나누어 주기를 하고 그리고 성품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우리는 부의 사용에 대해서 다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이 나누어주고 선한 사업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세상의 반응 왜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서 왜 굶주리고 있냐면 나눔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가 편중이 됐잖아요. 부자들이 나누면 오히려 먹고 넘치고 남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먹고. 근데 그러질 않고 있다는 거죠. 몇몇의 영향력 있는 부자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워런 버핏들은 그렇게 사업을 하지만, 도네이션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편중이 우리나라 2%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의 90%가 부동산의 90%가 2%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부가 편중이 됐어요, 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애쓰죠. 누군가 됐더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편중시켜버리고 우리가 그게 마음 쓰지 않도록 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우리가 못 올라가니 주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그건 제 생각입니다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눔이 없어서 세상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자가 이 명령대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면 너그러운 자가 되어서 물질을 후히 나누어 주면 세상 사람도 굶주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눔이 있어요. 내 가족, 내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풍족하다니까요. 혹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혹시 라면도 못 사서 전전긍긍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좀 가난하다고 해줄게요. 우리 여기 사는 지금 사대에서 여러분 우리 뭐 때문에 고민해요? 어느 식당 가서 뭐 사 먹을까 고민하잖아요. 못 먹을까 고민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먹는 것도 제발 좀 부모들이 너무 넉넉하게 주는데 좀 얘들 보고 됐었으면 다 먹으라고 하고 그걸 좀 아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막 속이 아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버린 게 사실 누군가는 굶고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 하루에 2끼만 먹어도 살고 여러분 우리 연예인 비 아시죠?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근데 몸 좋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네. 근데 몸 좋아요. 봐보세요. 그치 하루 한 끼만 먹는다 그랬지 비가. 네. 몰랐어? 난 목사님 알고 있네.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 한 끼만 먹는다 그랬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부의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다짐하세요. 지금 저 따라서 해보세요.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시는 그분을 믿으라. 매일 하루에 2번 정도씩 해보세요. 이게 좀 힘들지라도 해보세요. 부를 공급하신 분이 누군가를 계속 되시게 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기 때문에 자꾸 기억하라 그래요. 자꾸 기억하라. 그래서 새겨놓는 거, 돌에도 새겨놓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기억할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 하나님 기억하라고 성경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자가 될수록
부자 노릇 잘하기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부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부를 믿고 싶은 욕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부의 역효과를 없앨 수 있고 부의 순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부의 순기능을 잘 사용하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부자라니까요. 부자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부자예요. 누가 한 말도 안 해줬어. 부자라고. 단지 나보다 가진 사람이 많아 보여. 그 사람들만 부자야. 나는 부자가 아니야. 이제 그 생각 내려놓으시라. 그래서 여러분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신 분을 믿으라. 이걸 꼭 하루에 2번씩 꼭 계속 한번 되뇌어보세요. 기도하면서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것만 이렇게 되뇌어가지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해가지고 그러면 부자 노릇 잘할 수 있다라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치명적인 게 있어요. 이거를 넘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부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치명적인 그 함정 하나 있다는 거 이미 제가 그 단어만 안 썼지 여러분 흐름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흐름 속에서 이야기했어요. 그걸 찾아내면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찾아낸 사람들은 깊이 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일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물질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영적 전쟁터의 장소가요 점점 재물이 되어갑니다. 집에 우상 숭배하느냐 제사 드리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점점 더 우리 영적 전쟁터가 재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재물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우상 숭배, 여러분 다른 우상 숭배, 불교 점집 가는 거 이런 문제가 영적 전쟁터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새 영적 전쟁터는 뭐가 있다? 재물.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것들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영적을 갉아먹는 신앙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물, 가정생활, 성적인 거. 이 3가지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가장 삶 속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닿고 있는 게 뭐예요? 재물의 문제가 심각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의 영적 전쟁터의 장소가 점점 재물이 되어가는 걸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런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탄이 짐승의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그 우상에게 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것 때문에 이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이걸 못 받으면 뭐예요? 먹을 걸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고 사는데 가치를 두고 부자가 되는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 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서 먼저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굶어 죽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미리 보호하신대요. 그거 받지 않아도 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거 받아야 산다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압박감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압박감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 급한 사람들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는데 저도 급하거든요. 당장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사업이 지금 뭐가 해가지고 이거 해결하면 되니까 은행에도 빌리고 뭐도 빌리고 해서 해결하고 싶어. 근데 먼저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먼저 따르자는 거예요. 내 눈앞에는 이거 해결하면 해결될 것 같아. 이거 끌어다 쓰면은. 근데 그거 말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동성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냐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는 동성애는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동성애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동성애는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말씀의 원칙에 따르는 거지. 이 시대가 변했어. 그래서 동성애 인정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국가의 그 동성애. 국가에 대항하는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 혹시 봅시다. 나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따라 결정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뒤에 우리 저기 시스템 박스에 두 분 계신 분은 어떠세요? 환경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정하십니까? 아멘. 손 파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이 말한 거죠? 예. 이렇게 감추고. 여러분 다 직장인들이고 또 직장에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왜 직장에 다니는가? 돈 때문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서인가? 그 전까지 돈 때문이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직장에 와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직장에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왜 직장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전에는 몰라서 혹은 진짜 먹고 사는 게 급해서 하나님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근데 이제 알았으니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얘기했지만 베푸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미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 욕심 채우느라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살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서 믿음으로 살기를 선포하셔야 되는 거죠. 예,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 이게 다 연결되는 게 뭐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게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뭐 일부의 때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화나게 해.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난 너무 화가 나. 여러분 제가 화를 내도 당연해. 근데 성령님이 화를 내라는 말이 없어. 그럼 내가 억울하더라도 화를 내면 안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삶이에요. 내가 당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화내.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없죠. 그럴 때는 내가 주인인 거죠 사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을 할 때는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나 화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거 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무 말 없으시면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차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로버트 빙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몇 번씩 읽어보세요. 예, PDF로 써요. 인터넷 쳐가지고 PDF 딱 쳐가지고 안 읽으시면 그냥 7페이지인가 14페이지인가 제가 정확히 안 나요. 7장이었던 기억이 같아요. 하여튼 길지도 않아요. 금방 읽혀져요. 글도 쉬워. 어렵다. 뭐 어린이 내 마음 그 집에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집. 거기에 내가 정말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맡기고 있는가 그걸 읽어보면 정확히 합니다. 정확히 합니다. 너무 훌륭한 글이에요. 그거는. 무료로 배포돼 있어요. 다. 내 모든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내 모든 삶의 안정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내 삶의 안정과 소망은 직장이나 생명보험에 있다. 내 남편, 내 아내 생명보험에 있다. 고가로 드러나가지고 죽으면 한 10억씩 나온다. 그럼 소망을 다 거기에 두겠죠. 아니요, 그럴지라도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보험 든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괜찮은데 소망을 거기에 두지 마라. 이 험난하고 진흙구렁이 구렁텅이 같은 물질의 영적 전쟁터에서 외쳐야 합니다.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아멘. 다시 따라서 봅시다. 부가 아닌 부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